지시를 따라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쪽으로 가라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시를 따라가면, 그 지시를 따라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내가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그 어려운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기도 응답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날 오셨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인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바꾸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염려 많은 사람. 여러분, 마귀가 애정을 느끼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오늘 염려가 떠나가고 오늘 믿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때문에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걸 기다렸습니다. 기쁨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루, 이틀, 3일, 또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째 오순절날 성령이 만 겁니다. 기쁨 가운데, 흥분 가운데 숫자를 세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내주하셔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지시하십니다. 이걸 기도하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완전한 응답, 완벽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간 모델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이 오면 되는데, 기도 응답의 기쁨은 완전하신 것인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다 짜놓고 하나님 이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잔소리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골프로 친다면 18홀 코스를, 우리 인생에 가야 될 18홀 코스를, 여러분 가정이 인도받을, 여러분 자녀가 인도받을, 교회가 인도받을, 골프로 친다면 18홀 코스를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내가 생각 다 해가지고 내 수준에서, 내 경험의 한계에서, 내 지식의 한계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팅해놓고 하나님 저리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뭐합니까? 좌절을 경험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응답 안 오는 자체가 응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미혹되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숨은 동기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 초자연적인 인도, 이걸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팀으로 인도받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 지방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죠. 터키 지방을 통과해 가는데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로마 군대의 총사령부가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방에 로마군 총사령부가 있었던 데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해야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전도 전략 보면 도시를 복음했습니다. 거점 도시를 복음하고, 골로새 같은 데는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에바브로 같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한 것이고, 바울은 거점만 파고들었습니다. 딱 거점, 딱 바울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선교 전략가이기 때문에 딱 보고 지도를 보고 로마 지역의 거점 도시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도시,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도시를 딱 거점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심장부 지역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인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성령이 딱 막아버린 겁니다. 알잖아요. 성령님은 바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 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막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문을 안 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안 열리면 못 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뭐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 바울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도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왔더라. 왜 내려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아나톨리아 반도가 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려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밤에 바울이가 환상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비전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시는 믿음, 바울의 가슴에 당겨주시는 믿음, 바울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환상, 그 하나님의 비전, 이걸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바울이 볼 때도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신라가 볼 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볼 때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께 지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의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완벽한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대로 인도하잖아요. 듣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눈에 보이는 걸로 걸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분명히 지금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또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감동과 비전으로 보여주시기는 뭡니까? 마게도나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방향 전환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계획 다 짜놓고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방향을 딱 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방향을 트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라는 그런 지역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심장지대가 된 겁니다.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심장지대는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럽이 된 것입니다. 유럽은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저 아일랜드 수도원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에서 성경을 다 보존하고 선교사가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다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쪽으로 옮겨갔다가 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아시아로. 아시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울과 실라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갔는데 이게 성령 인도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뭔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와 그리고 교회 사역의 모든 방향을 딱 틀어버립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매라든지 응답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훨씬 큰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인도를 받았는데 누굴 만납니까? 마게도냐 첫성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야손을 만나는 겁니다. 브리스길 아굴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에베소로 인도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핵심 도시 에베소로 인도합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한 3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바울의 인생을 다 투자해버립니다. 완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 자녀 인생길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한 대로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 모든 방향 누가 방향을 트시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2년 동안 바울이 말씀 전했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폭발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야, 모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는 거죠?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그 계획,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를 때 오는 응답은 완벽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자, 저 뒤에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제가 늘 품에 안겨 있으면 부모는 기분은 좋겠지만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길, 성숙에 이르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자라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받는 노하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지금 성공적인 기도응답을 받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야, 정말 인도받는구나. 남들이 다 인정합니다. 누가 제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족이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구겠습니까? 제일 앞에서 지금 은혜받고 계시는 제 아내와 제 자녀들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압니다. 속일 수 있겠어요? 뭔 속입니다. 보고 압니다. 아버지가 인도받는지 안 받는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딱 보고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끝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가,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쓰셔. 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야, 저게 기도응답이야. 저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 주님이 저렇게 응답을 하시네?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만남의 축복이 저렇게 일어나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불신자가 보고도 불신자가 보고 합니다. 감동받아요.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지속적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동기에, 숨은 동기에 이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문이 막히는 게 뭡니까? 내 동기, 내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히는 겁니다. 내 안에 동기가 욕심이 있어버리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내가 지속적인 성령 인도를 받아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인간은 욕심에 순간순간 미혹됩니다. 정욕에 미혹됩니다. 인간은 자기 허영과 자기 체면, 이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는 사람 볼 때 범죄자들 저기가 현상금 수배에 딱 해놓은 거 있으면 항상 그 자세히 보고 다닙니다. 이거 자세히 봅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도 딱 뜨면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자세히 봅니다. 사람 보면 굉장히 착하게 생겼고 눈도 내리깔고 겸손하게 보이는데 이 영이 붙으니까 굉장히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얼마나 한이 없습니까? 근데 그러면 성령 인도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성령 인도를 100% 받는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요, 내 능력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내 입술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 입도 주장합니다. 내 마음도 주장합니다. 내 생각도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말을 뱉다가 기도할 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막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몸에 리듬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새벽 리듬입니다. 새벽에는 잠을 안 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2시 이후에는 잠을 안 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12시만 넘어가면 졸립니다.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밤 12시만 넘어가면 정신이 들고 새벽 1시만 되면 이상하게 막 에너지가 솟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의 몸의 리듬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몸과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을, 내 입술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에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말들. 그래서 어떨 때는 본인이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끌림 받아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떨 때는 잠잘 때도 막 밤새도록 기도한단 말이죠.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 야, 어떻게 저런 기도 제목을, 저 엄청난 기도 제목을 전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 뱉은 대로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데 정말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뭘 누렸습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 또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볼 때,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하는 그 말대로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의 이성이나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고민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가 됩니까?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몸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기도회를 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신비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건 구약시대에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의 위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그 초자연적인 불과 같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입니다.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단 위에 타는 불,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그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뭐와 같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내 욕심이 올라올 때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욕망, 내 정욕, 그리고 내 체면, 내 인간적인 야망,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 싹 식어버립니다. 느끼잖아요. 여기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초자연적인 경배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리스도의 신부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깨어있습니다. 신부 내면에는 절대로 졸거나 잠들지 않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잘 때가 있습니다.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잠자는 중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라. 그때 오는 응답은 엄청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지름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도하는 또 노하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방향에 딱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읽으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인도하는 겁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똑같잖아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읽으시는 성경이 창세기 22장부터인데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을 내일 월요일 날 읽으시면 똑같이 읽는데 레마는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왜냐?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레마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는 똑같이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따라, 성도님들 따라, 회중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릅니다. 필요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뭡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필요에 맞는 레마를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양식을 듣고 먹고 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다윗은 모든 적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고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최고급 목재가 뭡니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초라한 성막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 목재를 써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에 모신 성막은 저렇게 초라하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모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전리품만 해도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금이고 은이고 목재고 넘칩니다. 청동도 넘칩니다. 옆에 듣고 있던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격려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걸어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다윗에게 할 메시지를 너에게 주겠다. 전달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노라.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을, 메시아까지 영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높은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신라가 에베소로 가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딱 건너갔는데 이게 기독교 2000년을 바꿉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연한 만남이 돼가지고 방향이 딱 틀어져 버렸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게 가장 완전한데,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할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욕심이 있잖아요. 인간은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이게 다란 말이죠.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체면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뭡니까?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그 말, 그 기도가 가장 완전한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응답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 레마를 듣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앉은 겁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음성을, 그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상 17장 23절입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00%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뭘 받아야 됩니까? 자녀를 향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목자 교회 설립 예배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6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교회. 저쪽에서 우리 지금 학생부실에서 은박지 갈고 예배 드릴 때 첫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하신다. 이걸 제가 받은 거예요. 신약의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사야 7장 15절의 성취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 여의다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6세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리다. 믿은 것입니다. 원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은 홍해 기적이 아닙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용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예민하셔야 됩니다. 영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